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채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제가 제정신인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임신한 지 16주 차가 되었는데, 이제야 입덧이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요. 정상적으로 조금씩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제가 좀 입덧을 심하게 앓아 가지고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못 먹어서 어지럽고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또 지금 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좋으시죠?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하. 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선거가 있었고,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되었고, 음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웃을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재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만왕의 왕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정말로. 제가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았 진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과 스트레스와 슬픔과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그런, 예. 근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크리스찬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고 영광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영광 전 주님께 올립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예,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이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저는 공약부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약을 볼 때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대로 하겠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 뭐가 있었나요? 최근에 이젠 일어난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6월 16일 날부터 이제 카톡을 검열한다고 합니다. 예. 공산주의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판 중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재판이 있잖아요. 뭐 선거 때문에 미뤄졌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재판이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뭐 사법부, 뭐 헌법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저것도 보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된다고? 이렇게까지.' 어 정말 이거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젠 이제 제가 이거 링크 같은 거를 막 공유하고 그랬는데도, 신기하게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도 알고리즘에 안 뜨는 거, 이거. 은행 입출금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안에. 뭐 원래도 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더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게 CBDC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서 뭡니까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젠 CBDC를 발행한다는 거죠. CBDC를 이제 실행한다는 거죠. 그럼 은행도 이제 많이 사라질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네, 발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라 이제 190석이 됐으니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지금 뭐 재판 중지법도 자기들 맘대로 만든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 그런데다가 이제 대기업 말살 정책을 이제 또 시작하겠죠.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겠죠. 그쵸? 근데 이젠 저는 이제 공약에서 이미 봤어요. 뭐 그리고 지금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현대제철이 철강업 침체로 포항 이 공장 휴업에 들어가고 이제 국내 사업장을 줄이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업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 현대제철 공장들이 사라지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더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약에서도 이미 써 있었지만 뭐 원전도 이미 뭐 다 없애려고 하고 한전도 없애고 풍력, 태양광에 이제 온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전기값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젠 직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연단 아니면 심판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젠 고난받고 핍박받는 시간이 엄청나게 가까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할 것은 이렇게 악의 무리들이 권력을 차지했을 때는 또 반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가짜들 있죠. 교회 안에 건물 교회 안에 가짜들은 이런 상황에도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면 WCC 종교통합 일원인 사람들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가짜 크리스찬들. "연합하면 되지. 타협하면 되지." 이런 가짜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일은 없겠죠. 근데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엄청 잠시죠. 고난과 핍박 안 받고 타협하며 사는 것, 악의 무리와 타협하며 사는 것 아주 잠시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까요? 천국 시민권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하지 않아요. "휴거가 어딨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죠. 악의 무리들의 그들의 기쁨, 음 가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기쁨은 아주 잠시입니다. 1 초 0.1 0.0000001 초밖에 안 돼요. 잠시 '에?' 이렇게 했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우리는 또 기분 좋게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날까지 두신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이거를 몇 개월 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막 속이 너무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못해서 지금 한이 맺힌 상태예요. 빨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 오늘 만들게 되네요. 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땅에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있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예수님의 신부들이 진노의 대적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 절부터 9 절까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마지막 2장 9절 정말 중요한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몇몇 분들이 이제 환란을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겪고 마지막에 뭐 휴거된다. 환란을 무조건 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천국 신분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심판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말씀과 정말 반대돼요. 베드로후서에 정확히 주의 자녀는 시험에서 건져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날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꾸며냈습니까, 지금. 그리고 두 가지 예시였던 노아와 롯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자녀는 멸망과 재앙과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노아와 멸망 없습니다. 관련성이. 롯과 멸망 관련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자 재앙이에요. 어디 한 곳 소돔과 고모라만 딱 그 성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딱 정해진 지역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9 절을 제가 번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 1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 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5장 1 절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과 전혀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정한 게 아니에요. 서울을 부시겠다. 서울에게만 진노를 스페인에게만 진노를 이스라엘에게만 진노를 붓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진노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부합하지가 않아요. 신랑 되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라니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 진노가 부어지는 것까지 크리스찬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을 남겨 재앙과 진노가 부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신부로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젠 이 모든 환란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겪고 진노까지 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순교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뭐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순교자들도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보진 않을 거예요. 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재앙과 이 마지막 대접 진노를 보게 될 교회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는 너무나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간혹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몇 년도 몇 일에 오실 것이다." 하시는 분들 또한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발 그 때와 시기를 점치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몇몇 분들이 보여요, 제가. 제 유튜브 뭐 채널이나 댓글에서도 보이고 다른 뭐 유튜버들 댓글에서도 보이고 자꾸 날짜를 뭐 지정해서 "이때에 오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발 그건 정말 오만한 행동입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권한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정확히 써 있는데 왜 자꾸 자기가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를 정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미혹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주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세요. 하나님 오직.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말하고 다니지 말길 바라십니다. 바랍니다. 네. 정말로. 주님께서 "너 권한이 아니니깐 알려고 하지 마라. 알 바 아니라."라고 말했는데, 명령하셨는데 순종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합니까? 정말로. 음.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자녀는 건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날까지 두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두 번째로는 제발 그때와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징조가 너무 대놓고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너무 대놓고 보여요. 그리고 저는 선거가 지나니깐 더 보여요. '아 진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하지만 감히 그 날짜를 지정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곧 오실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꾸 날짜 지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네. 그리고 그렇다 한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빠져 가지고 '나는 뭐 주님께서 나를 뭐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구세주세요. 제가 정말 요즘에 이제 입덧 하고 막 힘들고 뭐지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을 또 맛보았습니다. 전 정말 우린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원자이시자 우리 아버지이시자 신랑 되실 분이시자, 전 정말 주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쵸. 우리 크리스찬분들 다 그렇죠.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더욱 악해질수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만약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이 오더라도 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게 전 정말 이제 더 이해가 가요. 이렇게 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더 핍박받는 시기가 이제 더욱더 이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저는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가에 있던 내가 뭐 진짜 감옥에 있던 내가 뭐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던 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찬양해도 부족해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은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저는 어 어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불안해지겠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의 이 뜨거운 사랑과 진짜 크리스찬들의 이 기쁨은 더욱더 저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앞날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알아요. 승리할 걸 알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니까요. 승리만이 앞에 있으니까 그 주변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이 돌팔매질 받을 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는데 돌팔매질 당하는 게 힘들겠어요? 걱정되겠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데. 으 저는 더 신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린 더 근데 그걸 즐겨야 돼요.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제는 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좀 아셔야겠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알던 이웃들도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순간순간에 억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승리의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즐겨야 돼요. '아 그래.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고난과 핍박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더 기대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 거야.'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과 이런 기쁨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비록 욕먹고 미친 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자, 주의 자녀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좁은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와, 저는 정말 기뻐요. 승리의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아,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계기로 이런 것으로 더 우리가 분별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온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더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똑똑해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더 구하시길 바래요. 정말 똑똑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함정인과 미혹이 이제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하면 분명히 사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무지하면 답이 없어요. 무지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많은 지옥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내가 지옥 갈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도 죄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번쯤 복음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 복음을. 우리 크리스찬들 진짜 똑똑해져야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항상 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